그 다음에 진소경장 넘어가겠습니다. 편지 받으니까 뜻을 차단 대사 인연에 머무르고자 하되 생각에는 공부해서 공부하고 싶다. 생각에는 공부하고 싶은데 근성이 극히 둔함이 된다. 근기가 둔하다. 근기가 약하고 성품이 너무 안 둔하다. 하니 만약 과연 이와 같을진데 마땅히 자을 위해서 하려느라 참으로 둔 군기고 참으로 바보 같으면은 자네 위해서 축하한다. 근데 이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탈이지 진짜 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요. 내가 바본데 하는 사람은 그만큼 영리하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너한테 지기 싫을 만큼 똑똑한 놈이다가 그 표현되는 방법은 난 바보야. 나는 멍청해. 이 소리는 결국은 거꾸로 똑똑하다는 걸 내세우는 소리가 되겠죠. 이것도 그렇죠. 공부하면서 조금 하는 소리가 근기가 둔하다 소리가 결국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근기가 둔하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죠. 참으로 둔한 사람 같으면은 공부 지어 나가는데 그럴 수 없이 좋으니까 자네 위해서 축하한다. 요새 사대부가 많이 이 일에 능히 100번 알고 1000번 알아서 고대 투탈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생활하면서 벼슬이나 하고 글이나 읽었다는 사람이 공부 달라들면서 당장 깨치지 못하는 거는 이 말이죠. 근성이 가장 영리하며 직연이 가장 많아서 너무 영리하고 너무 그렇다. 종사들이 조금 이불을 열어서 혓바닥 움직이다 법문 조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은 벌써 한때 알아맞힌다. 우리도 이병통에 다 걸려 있죠. 곳곳에서 스님네 법문을 들으면서 벌써 스님네 말씀하고 나면 저거는 어디에 있는 말 어떤 말 쪼르륵 끼고 앉았으니까 법문 진짜 법문 못 듣는다는 이야기. 초심에 뱀이가 물을 마시는 격으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살지요. 소가 물을 마시는 격으로 법문을 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사회 곳곳에 가서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벌써 내 속으로 다 판단 다 하고 앉아가지고 꼭 그 법문 듣는 자세가 뱀이가 물을 마시는 그런 식으로 법문을 듣고 있으니 우리 공부 진치될 까닭이 없지요. 이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표현은 둔해서 군기가 둔하다 약하다 소리 하면서도 스님네 조금 이불을 열고 말씀하면 벌써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아주 둔 군기가 여러 가지 분별심, 망상심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악각이 없는지라 문득 한 기틀과 한 경계 위에 또 한 말씀, 한 글귀하의 처편응만 갖지 못하다. 오히려 영리한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아무 분별심, 자기 마음으로 흔들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조사 스님네의 한 말씀이나 한 기틀, 한 경계 위에 당장 깨는 것은 못하다. 일기일경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향엄지항선사가 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고 계시다가 마당 쓸다가 빗자루 끄트머리에 조그마한 모래알이 날아가서 대마대에 탁 부딪히는 소리에 깨쳤다. 이런 게 무슨 일경 그렇게 되겠죠. 일기일경. 한 말씀 하는 것은 그 마조 스님이 해양 스님 만나가지고 소가 구르마 끌고 가다가 구르마가 안 갈 때 소 쳐야 되느냐 구르마 쳐야 되느냐 이런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되겠죠. 또 편지를 바꿔서 문더디 달마대사가 출퇴해와서 100가지 신통을 써 다 하더라도 또한 저를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둔군기 둔하다는 사람 차원이 이렇다 이거죠. 달마 스님이 다시 이 세상에 출연해 와가지고 갖가지 신통력을 다 놔두어도 그 둔군기 사람 생각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쪽이 호기심도 갖지도 않아 아무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흔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둔하다는 그 사람은 다만 저가 도리로 가히
장애됨이 없을 셈이다. 그 사람 마음속에 분별심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는 둔근기 사람의 이야기를 해놓고, 반대로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은 도리어 이근의 장애 한 발을 입어서 능히 쫓는 따에 문도 꺾지 못하며 툭 튀어 문도 파하지 못한다. 쫓는 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날 전기로 달그를 부화시키니까 시도 때도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도 시골에 가가지고 암달객에 결함을 안기면은 21일이 정규적인, 20일 내지 21일이 정규적인 기한이죠. 그 21일 이렇게 되면은 이 어미달기 계란을 톡 쪼사주고, 그러면 병아리가 안에서 나오려고 탁 하고 있다가 어미달기 딱 쫓으면 병아리 톡 튀어나오고, 조금 어미달기 미쳐 때를 놓치면 병아리가 먼저 뿌리를 가지고 계란 껍질을 툭 쫓고 그러죠. 쫓으면 어미달기 그걸 또 계란을 쪼사주면 병아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이걸 쫓는 따의 문도 꺾어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툭 튀어 문도 깨지 못하는지라 이근에 걸쳐서 그렇다. 이근에 걸쳐서 그렇다. 가사 넉넉히 저 총명지혜상에 배와 얻었더라도 자기 본분 사상에는 전전히 힘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기 때문에 남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사이 선사들이 가장 많다. 선사들을 수두룩했다. 도인들을 수두룩한데 이나 치두님 진짜 둔한 놈, 철두철미한 도인, 철두철미한 선지식 찾아봐서는 가히 얻지 못한다. 한 놈도 없다. 도인이다 선지식이라는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진짜 철두철미한 선지식이나 도인을 찾아보면 하나도 얻을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게 했고, 장경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거늘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구태여 다른 일을 익혀서 써 공능을 삼고 자성이 원래 진경이 아니라 이이나 미묘 대해탈문인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요까지가 장경 스님의 말씀이죠. 지리는 무언이언을 시인이 불실하여 강습타사해서 시게 미묘 대해탈문이로다. 요까지가 장경 스님의 본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대해 스님 회통이죠. 있는 바 감각은 물들여지지도 아니하고 걸리지도 아니해서 이와 같은 광명이 일찍이 흡했지 않다. 이 광명이 잠시도 쉬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는지라 난급 제3세생생 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러이 진실로 변액됨이 없으되 없는 것이 비유하자면 밝은 해가 먼 건을 이에 비추어서 원근 사조해서 이 사자로 고쳤어요. 햇빛이 멀고 가까움을 이에 비추어서 비록 여러 물체에 모두 햇빛이 다 간다. 산이나 돌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초목까지 전부 다 가지만은 그 햇빛이 일체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의 진성자리는 과거부터 또렷하게 밝아가지고 이런 광명과 작용이 잠깐도 끊어지거나 쉬는 일이 없는 것이 햇살이 비치면서 다 비추지만은 여러 물건하고 햇살이 한 덩어리 비유하자면 이 밀가루 반죽으로 해놓으면 물하고 밀가루하고 돼서 한 덩어리 되듯이 그렇게는 되지 않고 분명히 그 물체는 그 물체요 햇빛은 햇빛이듯이 우리의 진성자리 있는 바 감각하고 일체의 환경하고는 또 완전히 한 덩어리에 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우리의 진성자리는 진성자리다. 화합자녀 같은지라 영청 묘명은 우리의 진성자리는 단련을 가자하지 아니하고면 무슨 수련이다, 닦는다, 뭐 지킨다, 보호하다 이거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물상을 취하나니 할 수 없어 경계에 집착한다. 경계에 집착하니까 다만 눈을 비빔에 망령때의 공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지라 한가 스사로 필요해서 그릇 겁수를 지내나니 우리가 공연히 눈 확 비비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은 퍼뜩 눈에 헛것 보이듯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이 헛것 보이는 것과 같은 거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갓 필요해서 쓸데없이 시간만 자꾸 보내니 만약 능히 반조하면은 무제이인이라 나하고 또 객관에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번외망상에 물들어가지고 진흙 속에 빠져있는 진심하고 본래 순수한 깨끗한 진심하고 두 개 있는 게 아니다. 거조 시위에 실상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거늘. 앞에 조금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장경 스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저 시위에 불휴 실상이라 하야늘. 여기까지 장경 스님의 본문입니다. 앞에 내가 시계 미묘 대해탈문이로다 거기에서 끊었습니다만 그거 잘 못 됐습니다. 불휴 실상 여기까지가 장경 스님의 본문입니다. 장경 스님이 이런 본문을 하셨다. 자네가 스사로 이르되 근기가 둔하다. 자네가 자신 말하기를 근기가 둔하다 그랬으니까 아무렇게 이렇게 반조해서 봐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위에 본문대로 한번 반조해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시키는 대로 반조해 봐라. 능히 둔한 줄을 아는 놈은 도리어 둔하냐마는 네가 둔하다는 그 자체 내가 둔한 놈이다 하는 걸 아는 그거는 그만큼 영리하지. 벌써 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둔한 놈은 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 그 기운, 빛을 돌이켜, 그 기운을 돌이켜서 반조하지를 아니하고 한번 반성해서 살펴보지 아니하고 다만 나는 근기가 둔하다는 그것만 붙들고 앉아서 다시 번뇌를 낼 진된 내가 둔하다는 그 생각 집착해서 그런 번뇌를 낼 진된 이 환망위를 향해서 거듭 환망을 더함이며 허공꽃 위에 다시 허공꽃을 더하며 망상에 2층 3층 탑을 지놓고 망상에 망상을 더하고 있는 격이다. 다만 자세히 들으라. 능히 근성이 둔한 줄을 아는 그것은 결정코 이 둔한 것이 아니니 비록 이 둔하다는 그거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된다. 비록 이나 둔한 것을 지키지 말지나 붙들고 있어서 안 되지만 그렇지만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리지도 말지니라. 이런 자리 사람 환장하는 거죠. 붙들고 있지도 말고 놓치지도 말아라. 곳곳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당자가 선택하는 거지 결론도 내려주지도 않고 그렇죠. 취사이둔 이를 취하고 둔을 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취사이둔은 사람에게 있고 마음에 그거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마음에는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은 삼세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한 덩어리요 둘이 없다. 만약 둘이 있은즉 법이 평등치 못하리라. 15비 평등해서 무구하다 그랬는데 교류를 받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갖추어 허망되고 진을 찾고 실을 찾는 것이 전전히 어거짐을 보미니 여러 스님이 그러죠. 단죄망상이 중증병이요 취향보리가 역시사다 그러죠. 망상 죄하려고 하는 거기 병을 더하는 거고 보리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한 사다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일체요 둘이 없는 마음이 결정코 취사 이둔 사이에 있지 아니한 줄을 알면은 문덧 마땅히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잇고 고대 한 칼로 두 군 낼 수 있지만은 만약 다시 머뭇머뭇해서
앞을 생각하고 뒤로 생각한 적 예의 허구 빈주목 손가락 위에 실해를 내미며 근과 경과 근진이죠. 근진법 가운데 헛되이 어루만짐이라 헛되이 모음이라 저 음계 가운데 오음 오음 속에 망행대 스스로 얽혀서 요달할 때가 있으면 없으리라. 근데 여기에 뭐 앞에 취사 이둔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구판책에는 이 목판을 조각하든지 목판 글씨를 쓸 때 잘 못 쓰니 몰라도 인쇄판으로는 취사 이둔 그 두 줄 앞에 취사 이둔 그대로 갖다 놨지만 목판 구판에는 이둔 취사라고 또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 뭐 이어서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취사 이둔 내나 취사 이둔 똑같은 소리니까 단 목판책 옛날 구판책에는 이 처음에 앞에 거는 취사 이둔은 사람에게 있고 마음에 있지 않다 그래놓고 여기에서는 결정코 이둔 취사 사이에 있지 않다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근련 이래로 어떤 일종의 사사배들이 묵조선을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24시간 가운데에 이 일을 관계하지 말고 쉬어가되 소리를 짓지 말라. 표현하지 말라 이 말이죠. 표현하지 말라. 금시에 떨어질까 저한다. 현재에 떨어질까 저한다 하거든. 흔히 사대부가 총명이근에 불임바 된 사람이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끄달린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 많이 이 시끄러운 현재의 생활 환경을 싫어하다가 잠깐 삿된 스승 지도자들의 사사배들의 지령해서 정자해 함을 입어서는 정자 좀 해봐라 좀 조용히 앉아봐라고 가르쳐주는 걸 배워가지고 듣고 문득 힘이 들리면 조금 조용한 것 같다 이거 시끄러운 사회 환경 속에서 있다가 조용한 자리 자복구에 좀 앉아있어 보니까 좀 조용한 것 같다 그런 걸 조금 체험하면은 문득 거기에 만족을 삼아가지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깨달음 묘오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묵묵하게 앉아있는 그걸로 극단을 사무니 내가 구업을 내키지 아니하고 힘써서 이런 폐단 잘못됨을 구하니까 역설을 하고 있으니 이제 점점 그것이 묵조 거기 잘못된 줄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원컨대 자네는 다만 의정을 파하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참가라. 의심을 깨뜨리지 못했으니까 의심이 깨뜨려지지 않았으니까 죽으나 사는 의심 속에서 해야 된다. 의정을 파하지 못한 곳을 향해서 참고하되 행주자와의 놓아버리지 말아라. 놓치지 말고 끌고 가거라. 승이 조주에게 물으되 개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가 이러되 무라 했으니까 이거 한자 없을 무자 한 글자는 문득 인한 생사 의심을 깨트리는 칼이다. 기구다. 이 칼의 자루는 다만 당자의 수중에 있는지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내리지 못하면 손댈 수가 없다. 제3자 손댈 수가 없다. 모름지기 자가가 손을 내서 자기 자신이 손을 대야 비로소 옳다. 만약 목숨을 버릴 수가 있으면은 바야흐로 죽을 스스로 손을 댈 수 있거니와 만약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놓아버릴 수 없을진된 다만 의심을 깨뜨리지 못하는 속에 있어서 다다해가면은 문득 스사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숨을 버려 문득 요랄 때가 있으리니 그 차원을 체험해야 바야흐로 고요한 때가 문득이 시끄러운 때고 시끄러운 때가 문득이 고요한 때고 말하는 때가 문득이 묵묵한 잠잠한 때고 잠잠할 때가 문득이 말한 때인 줄을 믿으리니 그 차원을 체험하리니 일부러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여도 또한 자연히 사사에 어지러이 말하고 어지러이 이름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차원의
한번 도착해 보면은 자연 곁에 사람의 지시 뭐 지도 뭐 들을 필요 없을 테니까 부탁하고 부탁한다.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노라. 옛날에 주세영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편지를 가지고 우남 진정화상에게 물어 마로되 불법이 지극히 묘하니 일상에 어떻게 용심하고 어떻게 채달아서 연구해야 되리니까 바라건대 자비로 지시하소서 이렇게 질문했다. 여기까지는 주세영이 편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남진정 스님의 답이 불법이 지극히 묘해서 둘이 없다. 불법은 하나다. 오직 하나다. 두 조각이 없으니 다만 저 묘한 차원까지 이르르지 못하면은 서로 장점 단점이 있거니와 진실로 저 묘한 차원에 도착하면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여실히 자신이 구경의 본래 성불인 줄을 알며 알지 않은 저 뒤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실히 자기의 마음이 구경의 본래 성불이며 여실히 자유자재하며 여실히 안락하며 여실히 해탈이며 여실히 정정한 줄을 알아서 그래서 일상에 일용에 오직 자심을 쓸지니 자심의 변화를 잡아 얻어서 문도 쓸지언정 시와 다모 비를 묻지 말라.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 어느 게 옳으니 뭐 그걸 따지지 말라. 마음을 느기자 하고 사량하면 벌써 옳지 못하면 생각 움직이면 벌써 틀렸다. 그죠? 생각을 흔들면 벌써 틀렸니 생각을 느기자 하지 아니면 생각을 흔들지 아니하면은 낱낱 천진이며 낱낱 묘묘며 낱낱이 연화가 물에 붙지 아니하며 한 것과 같아서 마음이 청정해서 저의 뛰어남이니라. 선바 자심을 미했기 때문에 중생이 되었고 자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는 것이니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인데 미와 오를 말미암는 거로 피차가 있음이니라.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자심을 믿지 못하고 자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심의 명묘 수용을 얻지 못하며 자심의 안락해탈을 얻지 못하고 마음 바깥때에 망령때의 선이다 도다 이게 있다 하고 망령때의 기특한 무엇이 있는 줄로 착각을 일으키며 망령때의 쉬사하는 마음을 내니 비록 이런 생각으로 수행하면은 외도에 단견하고 이승의 선적 경계에 떨어진다. 했으니 요까지가 진정스님의 편지 회답입니다. 우남 진정스님의 편지 회답. 그러니까 토를 고쳐서 라 하시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계라 하시니 요까지가 우남 진정스님이 주세영의 편지에 답하신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해스님의 회통입니다. 이른바 수행해 나아가다가 단상의 구렁에 떨어질까 걱정한 것이니까 이 편지 내용이 그렇다 하겠죠. 단견이나 상견, 무에 집착하거나 유에 집착하는 데 떨어질까 걱정하신 것이니 그 단견은 자심의 본래 묘하고 밝은 성품을 부인한다 이거죠.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단멸해서 일향의 한결같이 마음 밖에 공에 집착해서 선적에 맥히는 것이 이 단견이고 상견이라는 것은 일체법이 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모든 유의법에 집착해서 구경을 삼는 까닭이다. 거기 상견이다. 사사배가 사대부들로 하여금 마음을 거두어서 고요히 앉아서 낱낱이 이를 관계치 말고 쉬어가라고 가리키니 어찌 이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억제로 쉬도록 하는 거고 마음을 가져 마음을 쉬며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쓰는 게 아니겠느냐
일부러 자기 생각을 흔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만약 이렇게 수행하면은 어찌 외도와 이승의 선적과 단견의 경계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요. 떨어지지 아니하며 어떻게 자신의 명료한 수용과 구경의 안락과 여실히 청정한 해탈 변화의 묘한 것을 나투을 수 있겠느냐. 출발점의 생각, 사상 정립이 잘 못됐으니까 결과가 잘못될 밖에 없다. 능엄경에도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 될 수 없다는 말씀 누누이 하셨듯이 출발할 때의 생각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결과가 잘 될 수 있겠느냐. 모름지기 이 당인이 스스로 보아 얻으며 스스로 깨달아 얻으면은 자연히 고인들의 언구, 말씀에 전하다, 속임수, 수단을 잊지 아니하고 능히 고인의 언구를 전해 얻으리니 청정한 만이보주를 진흙 속에 두어가지고 백천세가 지나더라도 또한 능히 여못지 아니한 그와 같음이니 본체가 스사로 깨끗한 영혼이라. 근데 고인들의 수단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쪽 북쪽에 계셔도 공부인들은 벌써 딱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통도사의 경복로 스님은 통도사 계시고 통도사 주지를 하시면서 서울에 가시면 꼭 자기가 선방에서 계시던 때대로 선학원에 찾아가서 꼭 주무셨지 조계사 하나 딴 데 주무시지를 않으셨어요. 한번 만공로 스님이 살아계실 때에 통도사 경봉 스님이 그때 통도사 주지를 하시면서 총무원의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올라가신 길에 그 선학원에 주무시러 가셨어요. 선학원에 주무시러 가시니까 만공스님이 마침 그때 계셨는데 만공스님 곁에 열반하신 청담노 스님이 계셨고 또 큰 스님 시봉합니다 하고 까불까불하는 보살이 하나 있었던 거죠. 죽을지 살 줄 모르고 덤벙대는 보살이 하나 있었는데 만공스님이 장난을 쳤어요. 경복로 스님이 롱구화를 신고 가가지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 뒤돌아서 롱구화 끈을 끌고 있으니까 만공로 스님이 장난을 친 거죠. 근데 그 보살이 만공로 스님 장난 그대로 실천했다는 자세에 자기 목숨 띠받치 놓고 달라든 거지. 그럴 수 있겠어요? 감히 어딘데 자기가 날라들어요. 만공로 스님이 그 보살님을 시켰어요. 저기 통도사 경봉이야. 네가 가가지고 저 벗어는 모자 저거 덮어 씌우면서 풍종 하철해오 해봐라. 그랬어요. 경복로 스님이 요즘도 스님네가 쓰고 다니는 모자 있잖아요. 파나마 모자라 그럽니까? 예. 그 모자를 쓰고 가셔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마루 곁에 보시고 엎드려서 돌아앉아서 동구화 끈을 끌고 있는 만공로 스님이니까 보살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큰 스님이 시킨다고 덜렁 달라들었어. 그래 가가지고 경봉 스님이 이 롱구화 끈을 이렇게 끌고 해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벗어놓은 모자를 벗어보시면서 풍종 하철해오 이랬다. 그렇게 경봉 스님이 그 모자를 탁 벗어서 보살 머리에 탁 벗어 씌우면서 풍종 하철해오. 보살이 벌겋게 이렇게 나갈 밖에 답이 나올 자신이 없으니 이 보살 만공 스님 장난치라고 시킬 때 보살은 죽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었다고 가만 그 장난에 자기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아차 해서 탁탁 돌아서면서 그 모자 벗어가지고 보살 머리 덮어 씌우면서 풍종하철해. 그러니까 보살이 답을 못하니까 이어서 일어난 장난은 아니다는 거 딱 알고 대깍대깍 와서 인사하고 모시고 오시 만공 스님 곁에 앉아있는 청담 스님 머리에다가 모자를 덮어 풍종하철해요. 청담 스님 들렁 이렇게 하니까 바람 이어서 이런 것도 아니니까 만공스님 머리에다가 모자를 덮어주면 풍종하철해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다시 일러보소 그랬어요. 만공스님이 다시 일러보소 그러니까 경복로 스님 눈을 3번 깜빡깜빡 하니까 허허허허 고생해서 안 주소. 여기서 아쉬운 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봉스님, 만공스님 장난에만 휘말려서 놀아나 버리지 만공스님의 오장육부를 휘집어서 끄집어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눈세면 그 허허허허 앉아서 했는데 여기에 그만 휘말려가지고 그대로 그만 인사하고 주저앉았다는 경봉스님 그것을 졌다는 거예요. 법문 토막은 그것을 끝났지만 내가 늘 이게 아쉬워요. 왜 거기에서 만공스님의 오장육부를 한번 끄집어내지 못하고 말아버렸느냐 이거예요. 왜 고인들의 수단 방법이 언제나 쏘는 거죠. 쏘가 넘어가요. 그런 장난이 다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그 큰 스님 그 말씀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자기 죽을 자리 살 자리도 가리지 못하고 덤벙대는 건 참 위험한 사건이죠. 그 보사님은 아예당초 그것을 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또 때로는 또 보살들도 참 날카로운 보살들이 있어요. 춘성로 스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서울 어떤 보살이 당돌하게 춘성로 스님의 칼질을 하고 달라들었어요. 스님, 오대산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지요? 충성로 스님이 안 맞다는 거예요. 스님, 손가락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충성로 스님 말을 못하시고 그만 웃고 말았어요. 혹 그런 이도 있어요. 예.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고인의 언구에 전하다, 고인의 수단에 녹아난다. 그러니까 고인의 수단에 녹아나지 아니하고 거꾸로 고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차원이 있다. 이 마음도 또한 그러해서 정이 미했을 때에는 진로에 미혹한 바가 당한다. 진로에 그 이용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그러나 이 심체 자체는 밝은 구슬이나 순금 덩어리를 진흙 속에 두어가지고 언제까지 두어도 진흙은 진흙이요. 그 밝은 구슬은 밝은 구슬이고 순금은 순금이듯이 우리의 마음 심체도 그래가지고 진로 속에 이용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심체는 본래부터 일찍이 미혹되지 아니하거나 그때 물드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연꽃이 물에 붙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심체는 연꽃이고 진로 환경은 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에는 물을 부으면은 물방울이 또르르 뭉쳐가지고 흘러버리고 연에는 붙지 못하듯이 우리 진심체는 연꽃과 같아서 모든 것이 물들고 달라지지 못한다. 진로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하지만 실제 심체가 온통 변해가지고 거기에 한 덩어리가 되는 건 아니다. 호련히 자심이 본래 성불이라 구경에 자유자재해서 여실히 안락한 줄을 깨달아 얻으면은 가지가지의 묘용이 또한 밖을 쫓아오지 아니하리니 본래 그 자심에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한 법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음이 없으며 또한 정한 법이 있음이 열애가 가있으라심이 있음이 없으십니다. 요거는 무유를 앞에서 그대로 새겨버리도 되고 뒤에서 그대로 새겨버리도 되고 잘못이 없습니다. 정한 법 있음이 없음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또한 정한 법 있음이 없는 것이 열애 가있으라심이라 하시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본체를 확정지어서 이러한 일이 있을지는 또 문득 옳지 못함이니라. 어제 저녁에 일상원, 어디까지나 응년 일상원이지 응년 일원상이다 했더니 자체를 확정을 지어버리니까 여기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자체를 확정 지어버리면 또 옳지 못하다. 이를 마지 못해서 미, 오, 시사를 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도리가 약간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는 한다 이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 원해망상을 이기고 공부하면 깨친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약간 하기는 하지만은
그 묘한 차원에 도착하지 못한 자를 위해 가지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할 수 없이 하는 말이지 실제 이제는 없다. 그 실 본체는 또한 약간도 없다. 청컨대 공은 다만 이러히 마음을 쓰며 일용 이륙시 가운데에 생사불토에 집착해서 있다고 하지 말며 또 생사불토를 부인해서 발무해서 핑계쳐서 부인해서 무에 돌이키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아라. 다만 구자 무불성 개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가 이르되 무를 볼지언정 들고 갈지언정 간절히 가히 이 무를 가면서 의근 뿌리에서 이걸 이럴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헤아리지 말고 또 말 언어상을 향해서 헤쳐나갈 길 짓지 말며 또 이불을 여는 곳을 향해서 알려고 말며 또 돌하고 부딪혀서 불이 팍쩍 나는 그런 격석과 섬정강조 이런 곳을 향해서 알려고 하지 말지어다. 개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을 다만 이와 같이 참고할지언정 또한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며 시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만약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고 시기를 기다리는 전전 조섭이 없으리라. 여기에 끝에 셋째 줄에 격석화 섬전광초 회니라 해놓고 개구자 구자 환유 불성야무 무 단지 여차참 14글자 14글자는 청암사의 대강백이었었던 회암스님은 필요 없는 글자다. 필요 없는 글자. 이 14자는 필요 없는 글자다. 또 그러는데 잘 살펴보면은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로 14글자 그때 삭제해서 없앨 필요 없이 그대로 두어도 오히려 강조하는 뜻으로 잘된 글이니까 그대로 무방합니다. 단 이 청암사에서 조순조 근색이 강백이었었던 회암스님은 사기를 하시면서 요 14글자는 군두더기 글자 필요 없는 글자다 그렇게 평을 하셨습니다.